시간에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신 사랑 힘입어 나가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한 그 피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 아멘. 내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그 피가 나를 구하네.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주님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같이 잠잠한 기쁨에 강매드리니 그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건데요. 자, 자기 안에 뭔가 움직여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냥 여십시오. 뭔가 꾸물거리지 마시고요. 자유함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잔잔한 우리 기쁨에 찬송 주는 내 죄사했으니 주의 죄사했으니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보여줍시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아 우리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기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박수.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가득
주님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없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tand.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박수!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님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없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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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dance.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자리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 예배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해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님 함께하사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차게 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찌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휴가 어디로 다녀왔나요? 어디로 다녀왔어요? 휴가? 몽골 다녀왔다고요? 휴가를 몽골 다녀왔어요? 예, 울란바토르에 갔다 다녀왔어요. 또 휴가 어디 다녀오셨나요? 어디요? 일본 다녀왔어요? 휴가를? 네, 멀리도 갔다 왔네요. 또 어디 다녀왔어요? 휴가를? 네? 집에 있었다고? 작은 방? 예, 작은 방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똑바로 사는 청년, 바르게 사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온전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일러주는 많은 방법과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반대로 우리가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찍 망하는가?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짜장면집에 가서 육개장을 시켰는데 맛이 더럽게 없다든지, 소개팅을 나가였는데 상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우리는 그런 기준을 볼 때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했다는 기준을 명확히 알면 그 기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망했다. 제가 우리 찬양팀을 옆에서 보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언젠가는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안 망하려면 한 2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타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전도사를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참 큰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몇의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했을까? 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7, 8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건물이 너무 커서 어떤 교회는 너무 건물이 커서 제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나 교인이 작아서 건물이 작아서 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서로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주는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가 주는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가 주는 장점들이 뭐냐면 많은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교회가 주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은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를 섬겨본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후 2시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점심밥을 저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에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저보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김 전도사 5회 찬양 인도회 이러고는 식스판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시간이 남았어요. 1시간 남은 그 시간 동안 오후 찬양 예배 인도와 찬양 인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찬양을 참 못하잖아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코드 진행 이런 것도 잘 못했어요. 기타도 아르페지오밖에 못 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못하면 무식해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대단한 힘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D키로 잔잔한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D키로 잔잔한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살아계신 주 A키로 갑자기 올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소리지르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막 웃어가면서 손을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서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들이 사실 있었어요. 저도 은혜가 있고 성도들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삶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망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망할 수가 있나요? 성경에서 일러주는 2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망하려면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문조사에서 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들이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쯤 이야기 되면 성경을 찢어버려요. 애들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취준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맞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압제한 이후에 우리를 압제하는 한 가지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바로 한량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유곽이라는 많은 술집을 열어놓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유흥을 즐기고 인생을 허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이런 거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한량처럼 인생을 보내다 보니 꿈이 깨어지고 비전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깨어지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놓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유지하고 편안함을 찾아가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망하는 두 번째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보통 독재 정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정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S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스포츠입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미쳐서 그 운동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음란물이 가득한 스크린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섹스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되게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엉뚱한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그것들. 여러분,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죠.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어쩌면 천천히 망하는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빨리 말하는 급속하게 말하는 성경에서 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격이 급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 네, 저기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똑바로 사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은 바로 모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빨리 망하게 됩니다. 아주 급속하게 빨리 내 삶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죠. 천사였는데 하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시작하자 그 인생이 천사가 아니라 바닥으로 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천사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와 같이 이 바닥 끝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그리고 헤롯 왕도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망해져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민수기라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읽느냐면 넘버스라고 있습니다. 넘버스. 여러분, 숫자를 하나 세는 책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숫자를 세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장 스토리에서 우리는 오늘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잘못이겠죠.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왔더라. 그 숫자를 세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도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겼더라. 숫자를 세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민수기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장,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윗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구를 계수했다. 인구를 계수한 것이 무엇이 죄가 되었길래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치리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란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절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늘려주십니다.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늘려주십니다. 승승장구하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로니아는 너무나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절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창고에 있던 많은 은금을 보여줍니다. 말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 많은 것을 내가 취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자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너의 것이냐? 너의 주머니에 있는 그 많은 은금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준 것 아니냐?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종노릇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가 보여주었던 그 많은 은금들 바벨로니아로 다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생이 거기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건방지면 쉽게 그 즉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론가 흘러갈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고 담아두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그리고 이 은혜를 간직해야지 싶어서 제가 말씀으로 이 은혜들을 간직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저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겠다. 믿음에 대한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17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17장 6절까지만 읽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지만 17장 6절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믿음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 시작되는 7절, 8절, 9절, 10절의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겠느냐? 그 주인이 대로 너에게 밥을 차려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너가 그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너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너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저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끝나고 나면 내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내가 선교의 경험이 있는데,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간직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가 나예요. 내가 선교를 다녀왔고, 내가 방언을 했고, 내가 전하였고, 내가 하였고, 내가 무엇을 해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였고, 내가 하였고.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학식이 변화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변했어요.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신앙의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러 가던 그 걸음들이 생명을 살리러 가는 그 걸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방향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런 청년들을 우리는 똑바로 사는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다 했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팀장으로 했고, 내가 서기로 했고, 내가 찬양팀으로 했고,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무익한 종아, 이것도 하여라,
이것도 같이 가자, 저기에도 같이 가자, 예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갈 수 있는 인생, 거기에 참다운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23장까지, 사무엘하 23장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24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내 치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구나. 나에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죄로 자신의 삶의 고백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쓸쓸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고백록을 끝낼 때 우리는 잘하였다, 우리는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마지막 장에서 24장에서 그는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삶의 고백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기자는 지금 왜 사무엘하 24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마저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 사람마저도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신앙의 알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그 알람의 시스템이 날마다 남일마다 우리를 깨웁니다. 아들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딸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아들아, 너 지금 왜 죄의 자리에 있니? 딸아, 너 지금 거기서 내려와야지.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알람의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알람의 시스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무엘하 23장까지 쓰여진 이후에 그의 삶이 너무나 추악했다면 어쩌면 24장에 쓰여지지 않고 그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삶의 코너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왕이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제 생을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성인이지만, 어른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진실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똑바로 사는 하나님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앙의 알람의 시스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은 슬럼프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힘들어하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힘들어하세요. 이 안에서 위로받고 이 안에서 치유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상합니까? 욕설이 나오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끔 지나가면은 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옆에서 18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18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욕하고 싶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이 교회 안에서 18 하세요. 여기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죄악을 여러분이 범하게 될 때 그것을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안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장항동에 있는 포장마차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신방도 하고 거기 가서 우동도 먹고 몇 주 전에 제가 장항동에 있는 포장마차를 갔어요. 포장마차를 갔는데 거기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픈 찬송가를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하셨어요. 술이 취하셔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우동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누가 봐도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찬양을 그렇게 구수하게 재미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찬양과 마음에 있어서 부르는 찬양은 다르거든요. 이분이 주네 우동을 먹는데 소주를 한잔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가서 옆에서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분이 술이 확 깨 얼굴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소망 청년교를 담당하는 김경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소주를 한 잔 이렇게 따라드렸습니다. 어르신 힘드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참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18 하면서 막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없어서 거기에서 18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동 먹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자신도 알아요. 자신이 교회 집사란 걸 압니다. 안수 집사란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수 집사인 걸 알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가서 고독하게 힘들게 슬퍼하면서 마시는 그 소주잔을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드셔도 교회 안에서 소주 드십시오. 힘드셔도 교회 안에서 소주 드십시오. 여러분, 힘드셔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뭔가 저 자리만 가면은 내가 원고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윗의 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장면은 다윗이 죽기 직전 마지막 생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넘버스, 인원을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과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흥시켰다. 많은 사람들을 늘렸다. 나의 힘이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무엇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후에 올라와서 그곳 가운데서 아라우나 타작 가운데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시간이 흘러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고백이 진실되게 드러났던 그 삶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더 훌륭하고 더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괜찮다. 그리고 저기 있는 순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곳 가운데서 순양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그 모리아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꽂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 꽂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처절하고 아프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다하여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미랄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임종을 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한결같이 죽음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죽기 전에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살아생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살아생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기부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만족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선생님은 오늘 죽어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 건방지지 말자, 교만해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이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임하네.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어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것을 이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기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을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만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나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악함, 내 안에 가득한 그 교만함, 내 안에 가득한 그 불신함, 내 안에 부족한 그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기준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초청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똑바로 살아가는 청년, 똑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며 나가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무교절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예수님은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취하여 찢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잔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성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다 함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적셔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니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증언하니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들의 삶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나가는 사람의 주의 자녀들 되어주니